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42절부터 47절 말씀, 여러분이 먼저 4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40절을 다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떠나신 빈자리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선물은 사람들이 의논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우리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자리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수를 향한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찾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요 소망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유일한 소망이요 대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두 조직이, 두 인스티튜션 두 개잖아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느냐,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때리면 사회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세상은 망가지게 되어 있고, 교회가 흔들리면 세상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은 교회가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수요일 날은 가정이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이 참 특별한 민족입니다. 미신으로 가득했던 나라에 선교사들이 찾아오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부흥을 이룬 민족이 됐잖아요. 인도를 보십시오, 중국을 보십시오, 일본을 보십시오, 태국을 보십시오. 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버마도 먼저, 지금 미얀마죠. 버마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땅만 이 우상과 미신과 다른 종교들의 힘이 팽배했던 건 아닙니다. 이 땅에도 유교의 영향력, 불교의 영향력, 그리고 미신의 영향력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임해오자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던 아픔도 있고, 동족끼리 전쟁을 벌였던 아픔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극빈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원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외국을 향해서 원조를 하는 이 금액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조를 하는 나라다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솔직히 양심의 가책이 있고, 원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한민족이 근면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근면하고 우리처럼 성실한 민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이랬느냐? 우리나라에 아시안 게임이 열린 게 1984년도입니다. 이란, 태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보다 그 당시에 잘 살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월등하게 근면하고 월등하게 성실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이거든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 어디를 가도 없어요. 교회는 많이 있지만 새벽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원 지어놓고 기도하고. 지금은 기도원에 가 사람들이 잘 안 모이지만 옛날에는 기도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아침에 버스가 떠났거든요. 그러면 남편들 출근시켜 놓고 여자들이 모여서, 권사님들이 모여서 버스 타고 기도원 가서 저녁 지을 때 전에까지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제가 미국 목사님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에 갔는데, 이제 주로 목사님들이 모이면 회개하고 리뉴얼이 돼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등장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나중에는 기도 함께 하는데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코리안 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주여!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필리핀에 갔더니 선교사님 한 분이 이 필리핀 목사님들을 모여놓고 수백 명씩 모여놓고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에 통성 기도를 시키는데 이분은 아예 주여를 가르쳤더라고, 한국말을. 이게 필이 안 나오거든요. 주여가 영어로는 Lord잖아요. Lord!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여도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여도 3창 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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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근데 진짜 필 받으면 7창까지 가능하거든요. 주여 7창 어떻게 하느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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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부흥하고 잘 살게 된 거기 김간에는 교회의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힘,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침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목회자들이 너무 머리가 커졌거든요.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성도들이 너무 태만해졌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충분하다. 대한민국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서울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서울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한국에 있고, 우리나라는 다 큰 거 다 있다, 이렇게 자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품이 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정화 기능을 상실했다.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 세상 사람들은 신학도 없고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지하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왔는 사람들이 교회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얘기하는 것은 정말 무지한 소리예요. 바로 그런 소리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부터 자정 능력이 없는 조직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건 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냐?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교회에 거품이 끼니까 마치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 있으니까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품을 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좀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교회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촛대가 뭐예요? 교회거든요. 교회. 내가 교회를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들이 주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어요. 계속 옮기시는 거예요. 그 촛대가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 있던 촛대가 북미로 가고, 북미로 갔던 촛대가 남미로 가고, 남미로 갔던 촛대가 아시아로 오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흥하고 주님을 주목하는 교회들을 주님의 손에 붙드시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계속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교회가 스스로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마음을 갖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A라는 교회가 타락하면 그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그리고 B라는 교회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생명을 낳으시고 이 사회 가운데 주의 복음이 다시 한번 빛나게 되는 시절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디서 그거를 배울 수 있을까? 시민단체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정부가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교육기관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어디서 그걸 배울 수 있나요? 첫 교회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선물로 주셨던 교회로 돌아가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세상의 대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교회를 걱정한다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이 생겼어요. 교회가 많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좌절을 시키니까 의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예배를 좀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다른 교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이고 계속 가만히 들어보는데 신학이 없어요. 신앙도 없어요.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판단에 근거해서 마치 세상 어떤 이 현상들을 보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판단하듯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소리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적인 상식 판단에서 바른 소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외로워요. 여러분을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냅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 다루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 놔둬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 이 바른 소리를 한다, 그거 믿지 마세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외쳐져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첫 교회를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열심이 10배, 100배는 있어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교회 건물 없는 게 멋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10년 차가 되니까 바깥에서는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왜 교회 안 지세요? 왜 이렇게 교회를 안 짓고 이렇게 그 학교에서 렌트해서 이 예배를 드리세요? 답은 간단하죠. 뭐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우리도 짓겠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건축을 2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교회에서 청년 때 건축을 해봤고 교육자 때도 건축을 한번 해봤어요. 교회 건축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학생들이 2,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그러다가 50센트짜리 아이스크림 사 먹어요. 차를 바꾸려고 그랬다가 차 바꾸지 않아요. 집을 더 큰 걸로 이사 가려고 그랬다가 멈춰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차를 팔고 집을 팔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모이고 열정이 모이고 눈물이 모이고 기도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헌금을 막 모아서 몇 년 동안 헌신해서 작정하고 교회 건물이 섰다. 그 교회 사랑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엄마가 아빠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저 건물 지었다, 저 벽돌 우리가 쌓은 거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는 자랑스럽더라고요. 교회 짓고 있는데 와서 페인트 칠하고 청소하고 벽돌 쌓고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첫 교회가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교회가 돼야 한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첫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열정이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10배, 100배, 1000배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조그만 위기 앞에서 그냥 마음이 흩어져 버리면 교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가 살아다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서울 드림교회를 향한 말씀이어야 하고, 그리고 드림인들을 향한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2절 말씀 볼게요. 4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첫 교회의 모습은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가득한 말씀 공동체예요. 사듬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았다는 거. 자, 생각해 보세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까지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았죠. 사도들만 성령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120문도가 전부 다 받았어요. 사도들만 성령을 충만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던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임해가 음해오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선포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 니캉 내캉 똑같다. 우리 비슷하네 뭐 이제. 예? 아니 나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 선포했고 요한도 그렇게 했는데 고집이 또 뭐 우리도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당신들한테 말씀을 받을 필요가 뭐 있냐? 나도 이제 직통 계시니까 나도 직접 전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기 시작해요. 사도들이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갈급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갈급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중심인 공동체,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는 공동체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기가 무엇입니까? 설교하기 가장 힘든 대상이 목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위기죠. 설교하기 가장 거북한 곳이 장로들이 모여있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게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누가 제일 은혜 받기가 힘드냐? 교회를 제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어느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70년 80년 된 교회를 가면 이렇게 눈에 보인대요. 아, 저 사람은 4대째 못된 신자, 저 사람들은 3대째 못된 신자, 저 사람은 2대째 못된 신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초신자들은 눈이 반짝인대요. 아멘하고 울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굳은 표정으로 그냥 나는 죽어도 은혜를 안 받겠다라는 표정으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 늘 정해져 있는 본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듣기 때문에 때로는 타성해졌기도 하고 그리고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거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건 말씀 앞에서 늘 줄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목마른 사람이 이 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게 아멘으로 받고, 제가 공동 목회를 하면서 제가 회복된 모습은 뭐냐면 저는 진짜 예배자예요. 자랑질을 해서 죄송해요. 근데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나는 만약에 공동 목회를 안 했으면 나 주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예배자가 아닌데 예배자라고 착각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땐 예배를 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른 성도들은 모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예배자니까. 근데 나는 설교자라는 이유로 예배가 시작이 되면 설교하기 한 5분 전에 간사님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요, 예배당에. 그럼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저는 내려가요. 퇴장해요. 나는 설교꾼처럼 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공동 목회를 하잖아요. 신목사와 제가 예배를 4번 드리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설교를 다 듣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명희 선교사님의 설교를 4번 들었어요. 4번 은혜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제 설교를 듣고는 은혜를 못 받는데 신목사는 자기가 자기 설교 듣고 은혜 받아요. 이게 설교 준비 어떻게 하냐 그럼 물어보면 막 하나님 신목사님 그 표현이 딱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난 그거 잘 못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별거 없는데 그럼 막 제가 주일날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고 앉아있고, 그렇죠.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앉아있는데 제가 은혜를 살짝 못 받으면 제가 신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이 마음을 이해하실까요? 주일날 왔는데 여호서 목사가 설교가 좀 천찮았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과 부딪히고 말씀 때문에 살아나고 말씀 때문에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이 말씀 공동체가 첫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서울드림교회가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고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드림께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느냐 이 체크할 수 있는 바로메터가 뭘까? 리트머스 용지가 뭘까? DBS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건강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는 새벽에도 하고요, 오전에도 하고요, 점심시간에도 하고요, 저녁시간에도 하고요, 밤 9시 심야도 해요. 토요일날 아침에도 해요. 그러니까 바빠서 못한다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주일날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도 하자. 왜냐하면 말씀 없으면 기아 상태에 빠지니까.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먹지 못하면 실조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그러면 첫 교회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머무는 교회가 되겠다. 그것이 첫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4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성전의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서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밥 같이 먹었다는 게 단순히 펠로우십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초대교회는 이 성찬과 만찬이 함께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면, 예배 가운데 모이면 성찬을 베풀고 성찬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 함께 밥을 먹는 만찬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첫 교회의 모습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진짜 영적인 교제가 있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천국 가면 어떻게 살까?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답을 합니다. 예배하지. 그리고 또 그냥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야. 야, 근데 천국은 영원하게 사는 곳이잖아. 야, 주일날 1시간 예배하는 것도 힘든데 영원히 매 순간 영원히 예배해. 또 어떤 목사님들 강큰 소리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는 천국 가서 설교한대. 웃기는 소리야 진짜. 예수님 계신 곳에서 지가 설교한대. 참. 로고스가 계시는데 지가 설교한대. 이런 소리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가 졸립고 따분하고 고루하고 지금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들만 좀 견뎌야 되는 곳으로 되면 교회는 우리를 살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곳이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초청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곳이 되면 교회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힘써 모여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해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가 살짝 후졌거든요.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예배 굉장히 후지게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가시면 딱 갔는데 영화가 시작한 지 20분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저하지 않고 다음 영화 보죠.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20분인데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설교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은총도 주시는 거죠. 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음악으로 치자면 가수들의 콘서트 가서 듣는 음악이 훨씬 더 멋있고 좋고, 신명 나자면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게 훨씬 더 신명 나고, 스트레스를 풀자면 클럽 가서 춤 한번 추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 풀릴 수 있어요. 좋은 강의, 테드 강의 유튜브 들어도 좋은 강의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만지세요. 유튜브 강의 듣다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노래방에 들다가 회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클럽에서 춤추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죽어져 갔던 것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배하면서 좀 찬양이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됐다고 사람들이 한탄하잖아요. 어떤 청년이 저희 교회 와서 새가족반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왔는데 이 교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냐니까 70 먹은 노인이 서가지고 20분을 찬양을 하더래요. 자기는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어서라 그러고 앉혀놓지도 않아. 권사님 화이팅! 막 손들고, 그리고서는 손들고 찬양하라 그러면 이렇게 보통 그 손들고 찬양하는 건 젊은 사람들은 하는 건데 막 어르신이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도 막 2, 3부 때 뜨겁게 하거든요. 막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청년 집회 온 건지 주일 대예배 온 건지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드림교회 여기 오면 여기는 체육관이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해서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빛 가운데로 옮기게 되고 사슬 가운데 묶여있던 사람들이 풀어지고 사그러져 가는 인생들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예배의 함성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나의 예배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두움을 벗겨낼 수 있다라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43절 말씀.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첫 교회의 모습은 43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첫 교회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첫 교회의 모습은 기적과 이사가 가득한 능력 공동체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을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성의 칼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칼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주목해야 되는 거는 기도를 해서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지금 능력 공동체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능력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어느 성도님이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 같은 얘기는 전도하기 좋은 예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데리고 오셨대. 근데 본문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 골짜기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불편하게 앉아있는데 설교를 듣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설교하는 사람이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막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면 생기가 살아날 거다. 그런데 이거 진짜 이상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곳을 왔나?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크시지 않으면 그런 소리는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근데 그 소리 때문에 오히려 더 물어보게 됐대요. 아니 내 귀에는 이상한 얘기를 들리는데 사람들은 아멘 하는 이유는 뭐야? 그 소리를 진짜 믿는 거야? 그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기쁘게 그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일날 또 예배 데리고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왔나 확인을 못 해봤어요. 여러분 능력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경외심이 생겼다는 거죠. 능력이 충만한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습지 않아요. 근데 요즘 교회를 우습게 보거든요. 교회를 함부로 보거든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거든요. 목사를 먹사라고 하거든요. 저 하루에 2끼밖에 안 먹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을 입술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국 사람의 인정과 칭찬, 세상의 명예만 쫓아가는 곳이 되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 가운데 있으면 교회가 작아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연약했는데 퍼센티지로 보나 조직으로 보나 그리고 재정 규모로 보나 보잘것 없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았어요. 장로라고 본 사람들이 인정했고,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가득하면 설교하면 3,000명씩 구원받는 사람들이 느는 것이고, 젖을 사모하는 사람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기도, 지난주에 새벽기도 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몇 달 동안 귀가 좀 불편했거든요. 귀에서 계속 이 불편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병원에 가도 원인도 찾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불편해서 공부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웠는데 갑자기 제가 신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기도 안 하고 있지?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안수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 나을지어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대요. 여러분도 이따가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아픈 데 있죠? 안수하고 기도하세요. 한 번 해서 안 이루어졌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축복의 선물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보배로운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4절, 45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첫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사모하는데,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바로 이 대목 앞에서는 주저해요. 내가 내 거 뺏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어떤 학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소유를 팔았다, 공유하고 살았다라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급진적인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즉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하는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살았으니까 소유가 재산이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서로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매우 비겁한 해석이에요. 용기 없는 해석이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급진적인 종말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돌아보면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 단순한 구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성령 사건이거든요. 성령께서 오시고 이전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회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추수하면은 다 추수하지 않았고, 포도를 추수할 때도 다 따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무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근데 교회가 생기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 사건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 놓았느냐? 소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아파요.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비가 없어요. 수술비 주실래요? 안 주시죠? 왜 안 주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주시겠어요? 주실 거죠? 왜요? 사랑하면 줄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이명희 목사님 설교 들었죠?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서 놀라운 역사를 들었죠? 다 돈이에요.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찬양한다고 그랬죠? 돈 안 주면 부모들이 안 보내줘요. 청소년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오려면 부모들한테 그 아이가 나가서 노동할 수 있는 돈을 줘야 그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주고서라도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시리아로 돌아가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다 돈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오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업을 주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갖다 주고,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부를 시켜주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지어주고, 선교사가 없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주고,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나 이러다가 정말 교회에게 모든 것을 뺏기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자 하는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한 절만 더 보고 우리 기도할게요. 47절 말씀, 4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자, 첫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전도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힘차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드림교회 위기가 뭘까요? 신목사와 제가 타성에 젖는 게 위기가 될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 친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질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를 보면서도 그래요. 진짜 그냥 기질상 매너리즘에 빠질 기질이 아니다. 저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오늘 예배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 나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번 다르게 진행이 돼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위기는 신목사와 제가 타성에 젖는 게 아니에요. 교회 위기는 뭔지 아세요? 새로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새로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위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출생해서 새로 세례받고 새로 믿게 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게, 그게 위기예요.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LA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셨는데, 큰 교회예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1년에 세례식을 한 번 한대요. 한 번 하는데 5명, 6명씩 세례식을 한대요. 너무 마음이 괴롭대요. 이게 무슨 교회인가? 근데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 교회를 향해서 부러워해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위기는 성도들이 내가 누군가를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헤드라이트를 켜고, 우리 서치라이트를 켜고,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울고 기도하고 건면하고, 때로는 거절을 받고 낙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오는 곳이, 그것이 첫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림인들 가운데서, 서울 드림교회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새벽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예수님께서 떠나신 자리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첫 교회의 모습이 살아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요 대안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어야 하고 대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서울 드림교회가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말씀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울 드림교회 가운데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의 삶이 말씀을 따라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울 드림교회가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도들의 마음을 갈급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시냇물을 찾아 헤맬 수 있듯이 찾아 헤맬 수 있는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갈급해 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말씀의 기아에 맞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드림의 한 사람한테 은혜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서울드림교회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영성입니다. 첫 교회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회복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들은 날마다 기쁘게 예배했습니다.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예배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서울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상문고 체육관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할 때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울증의 영이 떠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할 때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을 물리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그렇게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와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교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예배한 자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할 때 죄악의 산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산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우울증이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악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향해서 예배 함정을 그렇게 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울드림교회 예배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서울드림교회가 능력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놀래게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해지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옵소서. 기적과 이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병이 있는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전능한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고 기도하십시오. 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온갖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끊지 못하는 죄악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시간 기도할 때 죄악의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강팍한 마음이 부러질지어다. 외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임신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분들 배 안수하고 기도하십시오. 태가 열릴지어다. 하나님께 대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태를 열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방언이 터지게 될 것이고 예언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이상한 일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들마다 아버지여 회복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주께서 찔림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질병의 견고한 줄이 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암이 낫게 도와주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여 건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견고한 줄이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죄악의 가슴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빠가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사슬이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언이 터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문이 영향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배 안수하고 기도하는 자매들마다 아버지여 태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옵소서. 태가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태는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첫 교회 자신들의 소유가 중요하지 않을 만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서울드림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쁨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섬기고 섬김을 받는 기쁨을 배우게 하옵소서. 가족을 향해서 어떤 것을 희생해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그런 사랑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를, 셀장이 세원들을, 세원들이 셀장을, 교사들이 아이들이 교사들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울드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계신 성령이 오셨네. 기도할 때 서울드림교회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전도 공동체, 성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림인들을 그런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자고 하는 열정이, 눈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울드림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울드림교회가 선교지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는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 같이 한번 두 손 듭시다.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 서울드림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파도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부흥, 사람의 영광을 받을 수 없는 부흥, 교회가 흔들리고 추락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울드림교회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학생들에게 교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물이 없어도 계속 부흥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개척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영적인 불결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울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며 서울을 변화시키며 서울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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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주여,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를 하나님,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됐던 첫 예루살렘 교회도 세상의 대안이요 소망이었지만 2020년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교회됨을 회복하기 간절히 원하는 서울 드림교회도 이 땅의 소망이요 대안인 줄 믿습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대안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첫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첫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0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그러져가고 있던 첫 교회의 모습이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선물로 주신 첫 교회, 세상의 대안이요 소망이 되는 바로 그 교회로 돌아가기로 헌신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드림인들 위해, 이 땅에 있는 보석 같은 주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